자,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만나서 또 기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들이 세워짐을 받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은 그 3주 동안의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시 짧은 시간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을 때 이들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칭찬을 하고 그들의 그 건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너의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너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우리가 이미 좀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이제 끝 인사입니다. 끝 인사와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난주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굳건한 믿음, 그리고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성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5장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아멘. 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처음 믿었던 그 신앙과 예수님 앞에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심장의 뜨거움과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심장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그 첫사랑을 붙들면서 살아가면 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사실은 모든 것이 이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까? 이것이 사실은 사단의 온전히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과 끝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권면과 끝 인사를 우리가 잠시 읽고 마치기에는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이 말씀들을 이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요, 아마 교회를 한
모르겠습니다. 한 5년 이상 다닌 사람은 이 말씀을 거의 외울 정도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새기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서신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기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는 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이 사람들의 수고는 무엇이냐? 우리가 1장 말씀에서 사실은 말했던 것처럼 이들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무엇인가 요구하는 그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나마 이 교회 안에서 또 많은 교우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며 교회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면 됐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손길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교인들이요, 11시에 예배에 딱 와서, 그리고 12시가 예배가 마치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딱 드리고 집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면 그 평안함을 주기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수고가 없다면 사실은 그 평안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봉사와 수고는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에요. 운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더 빨리 교회에 와서 차를 운행을 하면서 누군가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여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이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점심마다 먹고 있는 이 점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뚝딱 했는데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는 그 손길들, 일찍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내려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치운다고 생각하세요? 또 누군가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와도 깨끗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거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성경의 원어로 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우리가요 그냥 이것만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나눕시다. 나눌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봉사자고 다 수고하고 다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를 잘하고 또 말씀을 잘 보고 찬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그리고 밥을 먹고 무엇인가 한 게 할 때도요 우리가 인사를 잘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하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수고의 그 수고가 깨끗이 씻어 내려가요. 사실은 저도 새벽에 운행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곳곳에 있는 것들을 저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운행한다고 이까지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황공합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차를 타주셔서 너무나 황공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가 봉사를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소리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릴 때 그냥 내리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요 새벽에요 피곤이요 깨끗이 씻어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을 잘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수고를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그 고마운 마음을 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 권면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게으른 자가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규모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탁튀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헬라어로 군사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용어 가운데에 이 아탁튀스라는 단어는 낙오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충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그것을 보고 지나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꼭 권계를 하며 충고를 하며 질서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회로 세우는 데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일 먼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차별나게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모두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옆 사람을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자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이지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지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면요, 결국은요, 그 선이 때로는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상대방이 받지 못할 만한 축복이 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승리는 없어요. 예. 많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축복하고, 저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누구든지 축복을 해주고 누구든지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 좋은 방법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바울이요, 이제 오늘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리고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며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늘 기뻐하는 것, 기뻐할 때도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감당할 시험을 주시되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그 시험도 우리는 이기며 그 시험마저도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킵시다.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늘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는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그 기도가 진심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돼요. 때로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목사라는 이 일이요, 섬기는 일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또 이 앞에서 기도를 늘 대중 앞에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기도 참 은혜스럽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여기에 앉아서 이미 이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고백하는 거지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솔직히 진심이에요. 늘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일절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달이 되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대중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회중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요, 저는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문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을 적으면서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읽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빠짐없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부족하면 기도문을 적으세요.
그것도 부족하면 목사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제가 물어보고 기도문을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요,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늘 나올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여기에는 그 감사를 골라서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 불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 있어요. 그들이요,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야, 어떻게 하늘에서 이 신령한 양식이 내려오며 또 어떻게 저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실까? 야,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그 양식이 떨어지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요즘 초등학생 말로 헐, 예, 대박,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떨어졌냐 하면 40년 동안요,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줬어요. 반석을 냈을 때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벽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헐, 대박. 이것은요, 세계 뉴스 토픽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 강가에 나와서 그 강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여러분, 성경이 참 표현을 잘하는 것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고 또 흔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귀한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할 그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헤아리며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볼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22절까지 이 말씀을 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은요,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6절 말씀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한 단락이죠. 그죠?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한 문장입니다. 원어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19절과 20절과 21절 말씀에도 보면 한 단락씩 한 문장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이것이 한 문장씩 되어 있지 않아요. 19절과 20절과 21절 말씀이 똑같이 통틀어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이 절을 처음에 기록한 사람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쇄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한 문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절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19절, 20절, 21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 소멸을 하지 않으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언을 멸시 않고 살아가려면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그 거룩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늘 선한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라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그것에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는, 선한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꼭 이야기할진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합시다. 하기아스모스, 거룩, 성화.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라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그 어떤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부터 5장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함에 그 믿음의 신앙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뿌리를 박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기에 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이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거룩, 성화의 모습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 서야 할 우리 공동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들에게 정말 진심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